모든 근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합니다.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네. 옆 사람이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우리 옆에 앉은 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단점이 있지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저 알렉산더 플레밍. 의학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이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의 발명을 인해서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게 한 이 페니실린의 발명은 이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얻은 수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플레밍이 세균을 연구하던 시절에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때 부상당한 병사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세균에 감염이 되는데 그 세균에 감염이 되면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이 과연 어떤 세균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접시에다가 세균을 배양을 하였는데 같이 연구하던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연구가 끝나면 연구하던 접시를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플레밍은 연구한 접시를 치우지 않고 그냥 늘어놓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도 어떤 사람은 자꾸 치우는데 집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찔리는 분들이 아침에 있을 텐데 오늘 좀 위로 좀 받으시기 바라요. 사실 이 세균 배양을 하는 접시는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그죠? 연구실에서. 그죠? 연구실을 깔끔하게 해야지만 세균 감염이 안 되는데
이 플레밍은 성격이 잘 치우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세균 배양하는 접시를 놔뒀는데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 세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성격이 너무 털털하고 또 좀 칠칠 맞아갖고 감기가 걸렸는데 콧물이 자꾸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콧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말이죠, 콧물을 닦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이 그 세균 배양한 접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콧물 방울이 세균과 함께 배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균이 죽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콧물 속에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하고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레밍은 훗날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 성격의 약점이 오히려 나에게 큰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단점이 결코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은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단점이나 부끄러운 죄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동기가 될 때, 도구가 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단점이나 부끄러운 모습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놓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우리 남편은 이런 약점이 있어, 우리 아내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약점과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기로 사용된다면, 도구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간절한 동기와 도구로 삼고 예수님께로 나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와 그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데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일반적으로 보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지위를 갖고 있지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는 그러한 지위로 인해 힘과 권세가 그렇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걷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무서워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는요,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와 같이 인식이 됐어요.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자신의 동족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고 괴롭혔던 자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2배, 3배 그 이상의 세금을 착취해내갖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리들을 관리하고 이익을 축적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으니, 이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의 세금을 착취하고 또 괴롭히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그의 권세 앞에서 그의 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약점 때문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는 일반 사람보다 키가 작았어요. 어린아이 같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 매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놀림을 당했을 거예요. 자라서는 직장에도 취직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생각은 간절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에 충실한 개가 되어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악착같이 올라왔어요. 온갖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몬신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같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유대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신의 단점을 돈으로 극복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돈으로 이겨냈어요. 돈으로 부끄러운 죄를 덮어버렸어요. 돈이면 거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막상 자신이 원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단점 때문에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밤잠 자지 않고 돈을 벌어요. 온갖 편법을 쓰서라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갑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수치스럽고 허무한 삶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삭개오의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삭개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었어요.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가진 단점이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뭐죠? 3절 다시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인 결함입니다. 이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에도 이 신체적인 약점이 이 삭개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장애물까지 있죠?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힘있고 건장한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비난을 듣거나 부딪힐 필요가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결단을 해요.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첫 번째 결단은 뭐예요? 앞으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갔다. 두 번째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을 했다고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결단.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결단 모두 자신의 단점과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앞장서서 막 달려가 봐요. 그럼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거 아니에요. 에? 아주 짧은 다리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저 세리장 삭개오 아니야? 야, 저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거리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꼭 오리가 뒤뚱뒤뚱거리면서 가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런 말인데 그걸로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뽕나무로 올라가야 돼요. 뽕나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보려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뽕나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약점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무시 안 당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내가 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허무한 인생에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칠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삭개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눈앞에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돈과 지위로 그냥 얼마든지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고, 내가 가진 힘과 이 돈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허무한 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이겨냈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죠. 내가 돈 벌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무시와 내 약점을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무시와 내 약점을 이겨내야지. 결심은 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약점을 견뎌내겠는가? 돈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까지 돈이 내 삶에 가치가 있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태도잖아요.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요, 생각이 변해요.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삭개오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가요.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보통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서 장난하거나 또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어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세리장과 부자라는 이런 그 지위를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삭개오는 결심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만을 받기 위해서 나는 뽕나무로 올라간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내가 참 초라하고 참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특별히 내가 실수하고 내 약점을 드러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요. 삭개오는 그러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인생인데 뽕나무로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뽕나무 위에서 오직 예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을 좀 강하게 느끼고 계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만을 이 시간 받으시기 바라요. 삭개오의 이러한 노력과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겠지요. 무슨 삭개오는 혼자서 뛰어가고 혼자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아보실까? 라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했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삭개오에게만 시선을 두시고 그가 올라간 뽕나무 앞에 서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삭개오만큼 간절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만큼 간절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니면 우리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 힘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주님의 시선을 받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내면에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직 내 앞에 서서 지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삭개오에게 인사만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의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놀라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랍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 죄에 물든다고 해서 경건한 랍비들은요 죄인들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텐데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나 같은 세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겠다 죄인인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체적인 장애물과 환경적인 장애물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우리 앞에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많은 비난을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 기쁜데 예수님 믿었는데 또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돈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자기의 권세로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대신 비난과 조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자기가 견뎌내야 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돈으로 그것을 커버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대신 막아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돈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방패막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근데 삶의 목적이었던 돈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요,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신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돈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자유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를 얻었으면 그렇게 의지하던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쓸 수 있을까요?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자마자 앉지도 않고 서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돈 때문에 양심을 잃었고 사람들을 잃었고 하나님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수치와 불안과 고통의 삶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성도는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오는 돈은, 그 돈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업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높은 직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높은 직책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단점이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단점과 부끄러움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동기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그것을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비난과 고통을 감수했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비난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와 같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기쁘게 영접하고 우리의 결단을 보여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간절한 마음을 드리세요. 그냥 예배 그냥 1시간 드리면 축복해 주지 아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